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 또한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또 많이 이렇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칭찬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13절에 있던 말씀대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얻으려 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요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 말씀을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앞뒤에 있는 내용을 섞어서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으나 이렇게도 말씀을 나눔으로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씀 제가 좀 이따가 구절구절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이제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틀렸다를 찾는 게 아니고 틀린 그림 찾는 게 아니고 요 두 개의 내용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또 합쳐가면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보고 요 주시는 은혜를 조금 더 확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칭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그 칭찬 받는 거 좋죠. 네, 칭찬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한참 그랬잖아요. 칭찬이 막 고래도 춤추게 하고 이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게 굉장히 좋고 칭찬을 누군가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칭찬에 낯간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칭찬에 낯간지러운 사람도 많은데, 칭찬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격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요, 칭찬이 너무 과해가지고 어떤 누군가는 좀 교만해지기도 하는 좀 그런 역할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칭찬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그 상태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는 말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칭찬을 들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칭찬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서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거나 또 이렇게 업무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잘 이루어 나갔다면, 시험은 성적이겠죠. 성적이 잘 이루어 나가고 과정 중에 무슨 뭐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 칭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칭찬이 굉장히 좋고 칭찬받고 칭찬해 주는 게 좋은데 요 칭찬의 그 범위 내에서 좀 애매하게 판단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지금 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요 백부장은 굉장히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성경에서 많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칭찬한다는 게.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누구에게 칭찬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칭찬을 받고 그래요. 누군가 칭찬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좀 애매해요. 교회 출석을 잘해서 칭찬한다든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칭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칭찬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동대로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기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막 칭찬을 쉽게 한다거나 칭찬 듣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백부장이 받았던 칭찬은요 정말 큰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되신 예수님께서 칭찬을 명확하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의 그 크기를 보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하필 그 비교 대상도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 대 1로 싸웠을 때 그냥 칭찬의 대가로 본다면 요 한 명이 훨씬 낫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은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된 거죠.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 반면에 백부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칭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칭찬을 받았던 요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겠구나. 거꾸로 이렇게 하면 칭찬이 안 되겠구나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 나가야지라고 하는 한 방향에 그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어떻게? 요렇게 하면 최소한 요거는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는 칭찬이겠구나 라고 확실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요 백부장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요 두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뭐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적어놓은 말씀도 함께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처음부터 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예수님은 지금 요 전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산상수훈,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산에서부터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 전절에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백부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뭔가 간구를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5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요 백부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백부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한 시점이 좀 시각이 완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왔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 예수님께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말씀을 따지면 누구 말이 맞냐? 백부장이 간 게 맞냐? 아니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 게 맞냐? 이렇게 말하면 이거 갖고 진위를 이상하게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간구할 바가 있다라는 초점으로 이 얘기를 볼 겁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바가 있기에 마태복음은 백부장을 직접 거론을 했었고 누가복음은 백부장을 통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갔습니다. 목적이 뭐였다고요? 어떤 간구할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간구할 게 있었느냐? 당시에 그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오늘 읽었던 8장 6절에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롭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보면 다른 내용이에요. 7장 2절 말씀 보면 조금 더 세부적이라고 하겠네요. 다르다기보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과 말씀을 섞어보죠. 유대인 장로들이 갔던 백부장이 직접 갔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뭔가 간청할 일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간청의 목적이 무엇이고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환병을 통해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하려는 내용은 요 하인을 살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너무 쉬운 얘기인데 지금 요 내용 보면 어쨌든 그래서 살려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러 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이 얘기도 참 많이 해요. 굳이 이 하인을 살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장로가 왜 이방 장군의 말을 듣고 예수께 뭔가 간청하러 갔을까? 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건 또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인을 살려달라고 백부장이 갔던 장로들이 갔어요. 그래서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살려줄게, 고쳐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7절 만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바로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는 사이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말했던 내용은 똑같은데 살려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달려 있어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해요. 왜 이방 장군의 이야기를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대언을 해줬을까라고 본다면 그 장로들이 이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 그
백부장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그러니까 그 하인을 낫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굉장히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요,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 장로는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 백부장을 도와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백부장은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발걸음을 백부장의 집으로 돌리게 됐었고, 지금 마태복음의 말대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가서 곧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려는 찰나에 마태복음은 바로 여기서 그냥 여기가 빡 끊겨요. 어떻게 끊기냐면 백부장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얘기하는 장면에서 본다면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해석으로 하면 이게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올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저희 집까지 가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우리 그 하인이 날 거예요. 하인이 날 거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얘기를 보면 조금 더 살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유대인 장로가 자기의 이유를 댔죠. 우리 민족을 사랑해주고 봐줬으며 우리의 회당을 지어준 그 이방 백부장은 그 간청대로 하인을 낫게 할 만큼 합니다. 그러니 가시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7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장 6절 보시면 그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주여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말래요. 백부장이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거기 나을 거니까 그냥 오시지 말랍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자격이 안 되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과연 무슨 자격일까요? 무슨 자격? 무슨 자격이길래 지금 백부장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요청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막 동물 취급하기도 하고 완전히 아주 하찮게 취급하잖아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볼 때도 비슷한 시각으로 쳐다본다고들 해요. 제가 그 사람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 카더라긴 하지만 그래요. 자, 그런데 요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 민족을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히 무엇을 이렇게 자기들과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백부장하고 유대인 장로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지? 아무리 호의를 베풀었겠으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은 네가 이방인으로서 겸손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그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 마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아래에 군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도 상급자가 있고 아래 그 군인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상급자인 누구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급자도 내가 오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걔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내가 시킬 수 있는 거는 어떤 하급, 이게 밑에 있는 그 군인들만 가능하죠. 어떻게 상급자를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못 갑니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내용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감히 부를 수 없을 만큼의 권위 있는 분으로 지금
이 백부장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 지금 말씀 읽으신 그대로예요. 이 자기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다가온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인데 그와 덧붙여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7절 지금 읽었던 백부장 말씀의 밑에 쭉 내려가면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 백부장의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칭찬이 얼마나 큰 칭찬이냐면 요건 또 누가복음에 없어요.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온다는 얘기는 이방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기 같은 족속이라고 얘기했던 고 유대인은 오히려 12절 보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곧 구원의 길로 함께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예수님께 간청하러 왔던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쉽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지만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죄인으로서 초라한 것도 있겠죠. 이방인으로의 모습도 있겠고.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는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의 내용. 그리고 결국 하인은 나았어요. 자, 이 얘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사이사이 껴서 이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혹시 드렸던 말씀에 그 전제를 지금 맞춰서 생각해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칭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이 어떤 것이고 나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이만큼 속에서 칭찬받는 요건을 지금 찾으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받을 요건은 전 이거라고 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그가 필요한 간구함을 들고 나갔어요. 자,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렬한 말씀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는 말씀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를 품어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직접 하나님이 되시는 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들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겁니다. 즉시로 내 간청할까 간구할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와닿지 않은 채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 저번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그들은 즉각 반응했다고 말씀을 한참 전에 나눴어요. 자, 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 말씀의 권위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냐면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의 가장 큰 반응은 졸음이에요. 우리 이상하게 말씀의 가장 큰 반응이 졸음이에요. 가장 큰 반응과 대다수의 반응이 졸음인데, 그리고 그 다음이 망각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걸 이곳에 놓고 나가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보았으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했으면 말씀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반응이 우리의 반드시 있어야 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린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게 그 성도의 진짜 칭찬받는 길입니다. 자, 앞선 말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말씀의 권능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어요. 물론 잘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막 찝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도 그러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 말씀 앞에 권위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한 거 요만큼은 해도 되겠지, 가능성이 여지를 두는 건 내 마음이지 예수님이 가능성을 주거나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말씀 가운데 이 틈 사이, 한 절 한 절 사이사이에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당장 달려나간 백부장이 있으되 나는 지금 바쁘오니,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사오니,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오니, 우리는 이상하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과 더불어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며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거기서 어떻게 나는 나의 이유를 대고 나의 핑계를 대며 사이사이 비껴나갈 길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권위 아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이 이방인임에도 알고 있음에 칭찬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칭찬받지 못할 만한 행동,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고넬료다. 요 백부장처럼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고 거꾸로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좀 해요. 이 칭찬받지 못할 행동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아까 요 말씀 한번 보죠. 아까 누가 7장 4절하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래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 장로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이 백부장은 지금 이렇게 간청한 것이 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사랑해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웃긴 얘기죠. 여기서 칭찬받지 못한 행동이 대표적인 게 나와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었거든요. 예배 꼬박꼬박 나갔어요. 저 찬양팀도 했고요, 저 모두 했어요. 저 모두 했거든요. 내 호의를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가시면서 네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 장로들 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 민족들 사랑해? 그 백부장에다가 그렇게 무서운 로마군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회당도 지어줬어. 몇 개를 지어줬는데 야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야 걔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이렇게 말한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칭찬받지 못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요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그 백부장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받지 못할 얘기만 자꾸 해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십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적도 없고 예수님 앞에 복종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한 것만 자꾸 주장을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간 게 아니라 내 호의를 보이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해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치부당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린 백부장만 칭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칭찬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칭찬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성도죠. 저도 칭찬 되게 받고 싶어요. 딴 사람 말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한테. 막상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갔을 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국 갔는데 굳이 예수님이, 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넌 잘했고 넌 못했고 넌 특별히 뭘 잘했다, 이거 그냥 뭐 기대할 그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 보면 막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칭찬 받고 싶죠. 아, 너 목회 잘했어. 너 그동안 수고했어. 이 말 듣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요. 하지만 진짜 칭찬받고 싶다면 저도 이 백부장을 돌이켜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가? 예수님의 권위에 얼마나 내가 부끄럽게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려 했는가? 이래서 안 된다고 따지고 이래서 안 된다고 말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청하고 바라는 거,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호의를 했으니까 달라는 식으로 했던 그 잘못된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삶이 참 부끄럽고 참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성도 돼야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니 우리 예수님의 칭찬하심과 하나님의 칭찬하심을 기대하며 성도로서 바른 길을 쭉 살아나가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즉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